더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예원 가족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에 어떻게 한 주를 지내 오셨습니까? 어제가 삼복 더위 중 하나인 중복이었습니다. 복날에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복복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자를 사랑합니까? 엎드릴 복, 엎드릴 복. 사람 인자와 백연자가 합성하여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사람도 개도 바짝 엎드려 숨을 몰아쉬겠습니까? 기왕 엎드린 김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성지를 투어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바짝 엎드렸어요. 엎드릴 복, 바짝 경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오. 그들이 말한 대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안식일, 우리는 주님의 날, 이제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 복된 날, 많은 사람들이 복 중에 복, 복음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본문에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느덧 이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무리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복음 앞에 엎드릴 복,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벌떡 일어나서 시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다는 말은 젤로스, 좋은 의미로는 열심과 열정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시기와 질투를 나타냅니다. 복음을 얼마나 시기했으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박. 모두가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마다 말꼬리를 잡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 내용이 뭡니까? 반박 내용. 비방했다 말씀합니다. 비방. 아니,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신성 모독이여!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그때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취객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쪽 뒤에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시는데 그분을 보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엎드린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아멘 하셔. 엎드린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끝마다 그분이 뒤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아멘인데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진정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멘, 아멘 이런가 하면 비꿈에 방해한 듯한 아멘, 아멘. 오죽하면요 반대쪽에 앉으셨던 장로님 계신데요. 그분이 진짜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점잖으신 그분이 이 예배가 방해되니까 못 참고 일어나가지고 이보시오!
하고 소리까지 지를 정도였어요. 지금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나서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유대인 회당의 현장에 와서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왜 시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이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만 해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독점했어요. 서민 갑부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옆에 식당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상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 그래, 당신들도 잘 돼야지 축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택함 받은 백성, 그들은 하늘의 구원과 복을 독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류였어요. 주류. 그런데 복음을 들은 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점하고 있던 회당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로 서서히 그 신도수가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독점. 은혜를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해 외쳐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은 전해야 될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 말이 틀렸어. 내가 맞아. 논쟁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로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복음 앞에서 담대한 우리 예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자마자, 구원을 받자마자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울은 다소로 갔어요, 고향.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던 고향 살람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찾아온 이유도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소위 유대교의 일부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바울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복음을 걷어차버렸다. 복을 걷어차버렸다. 여기 저 유대인들처럼 불러온 복을 걷어찬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철석같이 자신을 믿었던 그는 평소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야, 무슨 동정녀 탄생이 말이 돼? 세상이 창조된 거 본 적 있어? 꽃들을 잡고 비방하고 빡해 왔습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 있죠. 우리도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들이 잘 받아주시면 좋잖아요. 거리에서 전도지를 건네는 사람 앞에서 그는 딱 보고 뛰어버려요. 복음을 계속 발로 걷어차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7월 26일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걷어차지 마시고 붙드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을 걷어차 버리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버렸소. 영생을 주셨는데 죽을 길을 택하고 있소. 영생에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소. 이제 더 이상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소. 두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45절에서 유대인과 48절에서 이방인들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시기와 기쁨. 이게 복음 앞에 거만한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복음 앞에 거만한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의 차이. 영생의 복을 붙들고 누리는 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두루 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 둘, 또 전했는데 그 결과 뭐로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BCD의 안디옥,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생명과 같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BCD 안디옥의 이방인들처럼 두루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여기 보이시죠? 2030 광주 예언교회 2030년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반드시 대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한 대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즐거워받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을 발로 걷어 찰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피시디아 안디옥이 복음으로 가득 차니 이 유대교 내에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 또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과 논쟁했습니다. 바나바와 논쟁했는데 논쟁할수록 믿는 자들만 더해지니 이게 손해예요. 야, 저희들과 논쟁해서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 해서 선택한 것이 세상의 권력을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도시의 행정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층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회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 피시디아 안디옥 이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요. 저들을 쫓아냅시다. 저들을 쫓아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껏 용기 내며 기도해서 전했는데 가족, 친구, 이웃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걷어차버린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껏 기도하면서 증거했는데 걷어차요.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고니온으로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을 때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과 박해가 두려워서 이고니온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자들과 끊임없이 적대했다가는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전도에 막힘이 있을지도 모르니 피해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겠다고 끝까지 논쟁하고 시간을 소모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행한 것은 그곳으로 향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예비되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복의 증인으로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길 원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한 사람 소개했죠. 복을 걷어찬 사람. 예수를 믿는 가족들 핍박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잡도 잘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람의 수고가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 잘난 사람이 갑자기 빚더미에 떠안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거기다 공황 장애. 심지어는 눈앞에서 시커먼 손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 울부짖는데 자신이 핍박했던 누나가 찾아왔어요.
얘, 너 그러고 있으면 죽어. 누나랑 교회 가자. 끌려가다시피 교회로 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향하던 두 사도처럼 이제 비로소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문제는 교회 문화가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문화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에잇! 하고 예배당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어. 뛰쳐나갔는데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심장 마비 증세가 와서 길가에 휙 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너는 죽었어. 그 소리와 함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슉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야, 나 진짜 죽었구나 싶은데 환상인지 뭔지는 몰라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탁 터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몸에서 하얀 광채가 감싸고 있어요. 눈으로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빛과 함께 나타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 심장 마비 증세가 사라져갑니다. 자리를 듣고 돌아가요. 이상하게 그날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다시 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대한 캠퍼스 위에 모래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래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복을 걷어차던 자리에서 복을 붙잡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 가지 거대한 열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걷어차버리는 열심. 두 번째, 복음을 영접하고 증거하는 열심.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심을 붙들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을 걷어차는 열심. 두 번째, 복을 영접하고 증거하는 열심. 여러분은 어떤 열심입니까? 1번, 2번, 2번. 손 안 드신 분들은 중간? 일단 1번은 아니겠죠. 1번도 아닌데 모두 2번 선택하셨을 거라 믿는데 그거 반쪽짜리 아니지도 모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열심은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셨는데도 그 대상을 피해 나만의 이고니온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또한 복을 걷어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나 또한 복을 얻어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왕 복을 누리시려거든 복음을 영접함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제가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더위에 지쳐 엎드려진 김에 십자가 앞에 더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더 겸손하게 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중복의 절기 엎드려진 김에 말복까지 끝까지 엎드리심으로 만 가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서 복을 걷어찰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마땅히 누릴 만 가지의 복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더위 앞에서 바짝 엎드려 지나왔습니다. 기왕 엎드려진 김에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렸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대상을 두고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또한 복을 걷어차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왕이면 복을 걷어차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증거함으로써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 줍소서. 바짝 엎드린 김에 끝까지 엎드려 저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 만복의 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